할렐루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사실은 대전 우리 집사람과 우리 제2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많이 사랑하고 대전을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 이 훌륭한 대전 대흥침례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복음송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어린이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가사였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많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죠. 어린이들이 늘 모두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쉽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월은 가정에 달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린이의 중요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좋은 어린이날이 아이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 잠깐 생각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계실 때 유대인들은 남자 아이들을 위해서 매우 좋은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과 회당에 있는 선생님들은 열심히 남자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자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특별히 성경 구역과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남자 아이가 13살 때 됐을 때 그 아이가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 그 아이는 율법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그때부터 그 아이 율법을 잘 배웠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주목을 받는 중요한 아이가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런 유대인들의 배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몇 어머님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피곤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와 많은 일로 바쁘고 피곤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더 많은 휴식 시간을 갖도록 도와드려야 생각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는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을 가르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어른들을 가르치시는 중요한 이 일 하실 시간을 갖도록
예수님을 지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어른들에게 굉장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에 대하여 말씀하신 아주 귀한 말씀 세 가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남자아이를 사랑하셨고 여자아이를 사랑하셨고 다 사랑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라비, 선생님으로 생각하셨고 부모님들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 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들은 그 부모님들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을 나에게 데려오라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야단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발에 앉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귀중하게 진지하게 대해야 합니다. 부모님들과 어른들을 매우 바쁘고 사회적으로 많은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질적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일주일 동안 20시간 이상 텔레비전과 오락, 전자오락 보면서 지낸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시간을 부모님들과 함께 보내지 못합니다. 한국 어린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는 여기 어린이들이 많은 학습 활동들로 더 바쁘고 부모님들과는 매우 적은 시간만 함께 보낼지도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아이들에게 사랑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하면서 그들과 함께 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피지 섬, 아마 여러분들이 그 섬 아세요? 그 호주에 가까운 섬인데 제가 거기에 가서
어떤 선교사님과 사이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 부부는 아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결혼했지만은 아기 없어요. 하지만 그 부부는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분들은 학교에서 온 아이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간식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밖에서 게임도 하고 어떤 데는 축구나 농구 시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인데 아이와 같이 농구, 시합, 축구 같이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항상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주일 학교, 교회 학교에 초대를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남자가 아이가 나에게 자기 집으로 와서 부모님을 만나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아이 집에 갔습니다. 우리가 온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인사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시간도 됐습니다. 그 가족은 전에 힌두교를 믿었지만 복음을 듣는 후 클리포드이라는 남자 아이는 그때 예수님을 영접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 아이 누나 또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어머님도 그날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새신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또한 어린이들을 하느님의 말씀이 필요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거기에 부모님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이의 마음은 진리에 대하여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하느님의 진리를 듣게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 아이와 같이 기도도 해야 해요. 교회 학교에 출석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게 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것은 어린이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가 암송하고 배운 것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들이 사는 동안 그들을 인도하고 도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은 성경 말씀 배우고 암송하고 지금까지 제가 그 말씀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데 제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제가 사람 이름 잊어버려요. 또 제가 어떤 그 말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 배운 성경 말씀 제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또한 어렸을 때 성교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남침리 교단 교회들은 어린이가 유치원과 초등학생 때부터 교회에서 성교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어린이가 예수님께 오게 하고 그분으로부터 배우게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아이 데리고 해야 합니다. 둘째는 어린이를 회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린이를 막지 말라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에게 장애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른들에게 아이들이 하느님을 믿지 못하게 회방을 하고 상처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아주 강하게 명령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은 예민하고 감수성이 높습니다. 어린이에게 일어난 일은 평생 동안 그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우리 아이들에게 좀 잘 가르쳐야 합니다. 미국의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은 그 원더 베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시를 썼습니다. 어린이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습니다. 제가 잠깐 이 시 내용 좀 한국말로 좀 읽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새로 갈아놓은 신선한 땅과 같다. 비옥한 흙 같고 그리고 앞날을 기다립니다. 거기에 진리의 씨앗이 무뎌지고 그를 밀어주는 것은 내리는 부드러운 비와 같다. 사랑이 따뜻한 햇별처럼 그를 비추어 줍니다. 이 내용은 아주 진리 있는 말씀으로 제가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봅니다. 우리는 자녀의 삶에 지금 무엇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훌륭한 열매를 가져올 그런 씨앗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또는 잡초와 문제만 만들어내는 그런 씨앗을 자녀의 마음에 심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돼요. 때때로 사람들은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회방하는 방해자 역할을 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 활동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오지 않으면 혼자서는 교회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학교 문 옆에 서서 지키고 있다가 혼자 오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들을 잡고 신문하고
학교 선생님에게 보고합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직접 보았습니다. 경찰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지 않은 부모님들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교회에 가는 것과 예수님께 믿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믿음보다 다른 일들과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믿는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일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좋은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는 부전, 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알죠? 우리가 원하든지 안 하든지 아이들은 그 부모를 모방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이 셋인데 다 자랐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들들 아버지처럼 닮아요. 어떤데 제가 실수한 것을 해요. 말도 비슷해요.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아이들은 부모처럼 말하고 부모처럼 그대로 행동합니다.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어린이들을 위하여 좋은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느님의 그 큰 사랑을 배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모범을 보여준 사람을 생각할 때 저는 오래전 수제나 웨슬리라는 이름으로 영국에서 살았던 한 부인이 생각합니다. 그 부인에게는 17 아이가 그렇게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 부인이 항상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제나 웨슬리는 사모님은 매일 1시간 이상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제나 웨슬리에게 어떻게 이 많은 아이들을 키울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수제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능력을 갖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 맞습니다. 좋은 어머님, 좋은 아버지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제나 웨슬리 아들 중에 유명한 설교자와 찬송가 작곡자가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분. 찰스 웨슬리, 아주 유명한 음악 선생님이었고, 그래서 어머님 기도 때문에
자식이 잘 됐습니다. 우리들로 좋은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제 생각에는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부모의 특별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에게 속해 있다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 나라는 가까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것이에요. 그 어른들이 이것을 들을 때 아마 깜짝 놀랐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 했습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거 진리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 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이같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이가 하는 것처럼 단순한 마음, 단순한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나는 가끔 공원에서 내 손자들과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손자들이 놀이터 미끄러움을 맨 위에 있을 때 제가 가끔 손자에게 점프, 뛰어내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생각 없이 바로 뛰어내립니다. 제가 붙잡고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자신을 붙잡아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그때 단순한 믿음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나에게 와요. 그렇지만 어른들은 많은 경우 그렇게 하지 않죠. 어른들은 계산하고 따지고 오래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아이들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믿음 가지고 그냥 예수님 원하는 대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아이같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정말 문제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 너무 단순하지, 너무 쉬워요 라고 많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그 이상 더 많은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한다고 말하죠. 얼마라도 더 많이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느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구원받는 방법을 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노인 90할 아버지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방법 다 똑같아요. 정말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려면 어린 아이 같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의 것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됩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우리 다 형제, 자매 돼요. 한 가족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어른들을 사랑하십니다. 구별 없이 남, 여 다 사랑하고 미국 사람을 사랑하고 한국 사람 사랑하고 중국 사람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을 용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돌아오시도록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시죠?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단순하게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어린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전생에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린 아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좋은 신앙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대흥 침례교회 축복하시고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이 가정 생활 잘 가르치고 또 성경을 잘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가족 축복하시고 앞으로 하느님 원하는 대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